8월 셋째 주 예수인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배 속에 나아가며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전에 꺼리키는 마음이 있다라면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늘 언제든지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방송이지만 그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교통하시며 임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답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제가 먼저 문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 몸을 이 예배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하여 우리 소산의 10의 1조와 여러 작정과 감사의 예물을 우리 몸과 함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생애와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곳곳에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같이 함께 경배하고 찬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도 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선포되어지는 그곳 예배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도록 같이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좀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그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위로교통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방송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자유치 못하는 영혼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이너스된 잃어버린 것이 아닌 플러스된 주님의 영원한 능력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이 시간 꿈꿀 수 있도록 꿈과 환상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임재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온라인이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원래는 선지서 말씀을 좀 나눠야 하는데 하나님이 룻기서의 말씀을 좀 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소망의 시리즈로 오늘 룻기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붙잡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잘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나 물, 이런 공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내일도 태양을 꼭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깨끗한 산소를 꼭 주십시오. 제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에 감사를 표현합니까? 잘 안 하죠. 왜냐?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족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동반자이자 소중한 보물 같은 그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이 평상시 가족들에게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당신이 최고야. 우리 자녀에게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이렇게 맨날 날마다 감사하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럴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왜냐? 소중한 것들은 잘 눈에 드러나지 않고 중요한 것들도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늘 고백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런 만 가지의 은혜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 앞에 헤아리면서 그렇게 감사를 잘 하나요?
사실 감사 잘 못하죠. 왜죠?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려면 항상 그 은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옴이라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이 나옴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녀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바꿔서 불러라라고 말합니다. 마라라는 이름은요, 쓴물, 슬픔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기쁨에서 슬픔으로 바꾸었느냐? 그것은 자기가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자신의 인생이 고통밖에는 남은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점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요,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흐르는 은혜를 찾지를 못하면서 인생을 살면 반드시 마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나오미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 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여러분과 은혜를 찾는 법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평상시 생활하는 그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말하는데요. 오늘 나오미가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나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오늘 본문은요, 나오미 일행이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일상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압에서부터 나오미 일행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이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이것은 그 당시 산길로 얘기하고 또 두 여인이 걸음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때 약 7일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산 넘고 물을 건너서 두 여인이, 여자만이 짐을 들고 온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처럼 뭐 구글맵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도가 그렇게 명확하게 그려진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해 있었던 상황에 그것도 험준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산에는 산적이 가득했고 들짐승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지역을 이 두 여자만의 힘으로 통과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일상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찾아보면요, 이 두 여인이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온 이 사건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어디에도 나오미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했건만 감사하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죠? 그녀의 눈앞에는 지금 모압에서 잃어버린 당신의 남편, 그리고 당신의 두 자녀를 그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재산이 온통 마음에 집중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낫는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적이요, 큰 감사요, 은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은혜는요, 이렇게 수많은 수백만 명의 그 코로나에 걸리는 확진자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술과 마약에 만약에 찌들어 산다라고 합시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갑자기 돌아오는 거, 기적과 같은 은혜겠죠. 근데 더 큰 은혜가 뭐라고요? 오늘 내 옆에서 아무 탈 없이 그냥 그렇게 자리에 있어주는 그 자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이 프리웨이에서 정말 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사중추돌에다가 막 차가 뒤집혔어요. 근데 기적과 같이 내가 살아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엄청난 은혜겠죠. 감사입니다. 근데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매일같이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 프리웨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금까지 병원 가지 않고 차도 고장 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거, 이것이 여러분 더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요, 기적과 같은 그 은혜,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까? 근데도 매주마다 모여서 자꾸만 파보다 보면 뭔가 모르는 그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하면서 남의 고백을 듣고 나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라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요, 어느 순간 나오미와 같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성령님께서 내가 잊고 있었던 일상 속에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면 여러분 바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라에서 나오미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성경은요, 은혜를 찾으려면 남은 것 중에서 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잃어버린 것들에 집중을 하지 남아져 있는 것들을 잘 보지 않거나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쓴물, 이 마라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었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왜 마라라고 부릅니까? 21절에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모압으로 이민을 갈 때는 남편도 있었어요.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마라라고 부르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 예기치 못한 마이너스의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잃어버리고 마이너스가 우리 인생에 경험되어질 때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된 남겨져 있는 것들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아까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했죠? 텅 비었다. 자기의 인생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룻이 남아서 같이 왔다라고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잃어버리고 큰 상실과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마이너스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잃어버린 것보다 남겨진 것에 포커스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남겨진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회복을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은요, 온 인류를 홍수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노아에 남겨진 한 가정에 주목합니다. 왜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질 때 성경은요, 그때 이 갈대 상자에 숨겨져 있는 이 모세라는 한 아기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명의 남겨진 아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초토화, 잃어버리게 되고 성전마저도 다 무너져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성경은 포로로 끌려가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동포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죠? 그 남겨진 포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은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하고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텅 빈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룻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나오미의 인생의 복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덩어리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나오미, 기쁨의 사람도요, 한순간에 말아 쓴물을 뿜어내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래전에 한 친구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한 10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참 목회자를 힘들게 하다가 결국은 나갔는데 그 나간 한 명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심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 한 명이 나갔으니까 9명이 남겨져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데도 이 나간 한 명 때문에 이 9개를 그냥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잃어버린 하나 때문에 9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감이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가 있다면 인생은 항상 플러스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싶다면요, 마이너스만 묵상하십시오. 근데 플러스 인생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 주어진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겨진 것을 통해 회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플러스를 통해 나오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찾으려면 고난 중에서 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사실 이 고난과 은혜라는 것은 정반대의 단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난 중에서 은혜를 찾는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그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을 좀 잠깐 여러분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봐도 이 두 사람을 보면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구나, 크리스찬 가정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근데 왜 모압 땅으로 갑자기 이방 민족으로 베들레헴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을까요?
모압 땅이 더 윤택해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 더 잘 사는 지역,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 이사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 자체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압 민족은 그모스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그모스라는 이 우상은요, 매우 잔인하고 쾌락적인 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모압 민족은 이 그모스라는 신을 굉장히 열렬하게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모스라는 신을 숭배했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지금 막 태어난 태아, 그 아기까지도 불로 태워가지고 그모스 신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 신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제사가 유행이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그 단어는요, 그모스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모압 민족 가운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무려 10년 동안이나 건너가서 모압의 며느리를 드릴 정도로 그 나라 그 땅에 그냥 정착하면서 눌러 앉아 살았다라는 거, 이것이 매우 큰 문제였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을 정말 사랑하고 주목하는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 우상을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폴 워셔라는 사람이 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골목길 안에서 불량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피면서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지만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껴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 있다라는 모습을 본 이상 그냥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장 뛰어가서 두들겨 패서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 거기서 끄집어 내오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나오미 가정은요,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모압 땅을 떠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인간이 그만큼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원하잖아요. 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강복을 원합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강복을 받고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언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있어도 풍요와 번영을 견디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잘 살게 되고 먹을 게 풍족해지면 그때부터 반드시 타락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또한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진짜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사실 이것도 사실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 깔래 둬버리는 것입니다. 방치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더 무서운 저주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으로 뉴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매일매일이 사실은 스트레스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학업의 현장에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중단된 이 상황에 내 자신을 비로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됐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동안 멈춤 없이 내 인생을 달려오다가 잠깐 멈추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내가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라는 간증 또한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별로 좋은 거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의 가던 길을 돌아볼 수가 있고 나의 인생에 더 나은 궤도수정을 가질 수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 잘못된 길을 갈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길들을 수정하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순종하며 열심히 충성봉사하던 그런 사람인데 까닭 없는 고난,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계속 당면하는 우리는 어떠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거죠. 어떤 은혜가 있어서 이런 까닭 없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까닭 없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수모, 억울한 일들을 당면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기회, 찬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키가 되고 기회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요셉과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중재자들이 가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사실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일을 나서서 도와주다가 그만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왕자라는 신분을 다 때려치우고 광야의 도망자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정말 그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는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광야 전문가,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도 고난 속에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잘 가고 있을 때에도 받게 되어지는 고난과 핍박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찬스가 주어져 있는 것.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의 고난은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년 전에 한국과 이 미주 교계에 참 은혜가 되었었던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제목이 참 특이해가지고 아마 기억들을 하실 텐데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양제일교회 이관희 집사 부부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신혼부부였었던 이들이 첫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 이관희 집사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그 소식을 들었었던 이관희 집사의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십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에 아내마저도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비참한 상황이죠. 정말 욥과 같은 상황 그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욥과 같은 상황만이 아니라 욥과 같은 믿음으로 그가 신앙을 잘 지켜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처음에 방송 제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그럴듯한 드라마틱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장면을 찍으면 전혀 부담이 없어서 자신감 있게 출연하겠는데 고통이 계속해서 더해가고 온 가족이 이 저주 같은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온통 쫄딱 망하는 장면이 뭐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을 계속 거절하다가 방송국에 계속된 그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촬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본 한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이관희 집사가 수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전도가 되지 않았었던 그런 친구였답니다. 이 친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냐? 그 참혹한 고통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좋으냐? 그럼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관희 집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성공을 하고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거, 이것이 진짜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힘겹게 그 고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가 그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 중에 더욱더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고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찾아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랍니다. 왜? 우리의 일상에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만 가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고백해도 마라가 나오미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손해본 거, 마이너스만 자꾸만 붙들고 씨름하면요, 그 인생이 정말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이너스가 있다면 반드시 플러스가 있어요. 그 플러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남겨진 플러스를 통해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숨겨진 은혜를 붙들고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한 주를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매일같이 뉴 노멀,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일상을 경험하면서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일상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좀 더 바꾸고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러분 플러스를 볼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그때 고난과 고통 속에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종합 박스, 이 종합 선물 세트의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시오.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만 가지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또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이너스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플러스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고통 속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가던 길을 돌이키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궤도 수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인생,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럴 때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중에 정말 만 가지의 은혜로 우리를 더딥혀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부어주시고 계시고 보이지 않게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는 마이너스가 있다면 반드시 플러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를 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포커스 하시는 플러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플러스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일터와 가정과 학업 속에, 내 생애 속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당면하고 있습니다. 반전같이 기적과 같은 그런 역전 인생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아도 더 뜨거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숨겨진 은혜를 찾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 위에와 오늘 침상에서 또 병상에서 또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탄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문제에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